참 잘하셨어요. 은혜롭게. 저도 뒤에서 막 따라 불렀는데 참 선곡 잘하셨네요. 오늘 이 화합과 연합과 또 말씀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래서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해요. 저는 이제 인상 깊은 것이 저를 먼저 소개해서 또 이 특성을 깜빡하셨구나 했는데 그건 우리가 권사님의 그 깊은 뜻을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저도 막 웃었었는데 그게 아니라 피차가 아는 내용은 생략한 거죠. 이미 나오고 있으니 행동 언어가 드러났고 이제 설명은 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깊은 뜻을 제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죄송해요. 자, 우리 서로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또 세상으로 파송하기 전에 오늘 또 로이스 요한나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은 우리가 너무 유명한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골로새서 3장은 이렇게 따로따로 떼어뜨릴 수가 없어요. 중요한 잘 아는 그 말씀이 있다고 해서 그거 하나만 딱 떼어서 볼 수가 없어요. 전체적인 구조에서 접근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우리가 뒷부분을 읽었는데 이 3장 앞부분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변화된 삶에 대해서 1절부터 쭉 얘기하고 있어요. 변화된 삶을 그냥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변화된 삶에 대해서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제가 이제 말씀드릴 테니까 손으로 이렇게 한번 짚어보세요. 9절에 보시면 변화된 삶의 모습을 곳곳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이것도 변화된 삶의 권고의 모습이고요. 2절 내려가면 12절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인내해라. 이것도 변화된 삶의 모습에 대한 권면의 모습이에요. 또 13절에 뭐가 있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을 하라. 14절에 그죠? 15절에는요. 변화된 삶의 모습 중에 하나는 감사한 자가 되라. 이렇게 계속 변화된 삶의 모습을 쭉 비춰주다가 그리고서 후반부가 있는 거예요. 이 후반부에서는 이 변화가 인간관계에서 이제 관계로 초점을 맞추면서요. 이 앞에서 말한 변화들이 후반부에는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것도 세 가지 관계로 예를 들어요. 첫 번째는 아내와 남편 사이의 복종과 사랑의 모습으로 관계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드러나고요. 두 번째로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순종과 사랑으로 그 변화된 모습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관계면에서.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는 성실함과 공평함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변화된 그 모습이, 개인의 모습이 가까운 인간관계에서는 이런 모습이다라고 세 가지 예시를 제시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관계의 원리가 툭 하고 튀어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관계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권속된 성도와 성도 사이에 적용되는 그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어요. 지금 이 변화된 모습을 쭉 설명하다가 관계에 대한 부분을 예시를 제시하고 거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 원리를 설명합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똑같이 이 원리가 적용이 돼요. 자, 구원받은 성도에게서, 직접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서, 우리에게 있어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이 관계의 원리, 그게 무엇인지 23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이죠. 관계의 원리, 그것이 무엇이냐? 변화받은 사람에게서 반드시 나타나고 지켜야 할 관계의 원리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라는 것입니다. 줄여서 죽게 하듯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가까운 인간관계에서, 특별히 이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에서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인지 23절에 소개를 했어요. 무엇을 하든지 어떤 관계에 있든지 사람을 섬긴다는 생각으로 하지 말고 주님을 섬긴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라. 이렇게 번역도 했더라고요. 사람을 섬긴다고 그런 생각과 개념으로 하지 말고 누구를요? 맞아요. 옆에 분을 섬길 때, 같이 일할 때 사람을 섬긴다는 생각으로 하지 말고 주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라.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로마가 제국주의를 펼쳤던, 로마가 모든 세상의 주인 노릇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로마가 절대 주권을 가진 그런 시대예요. 이 로마 시대는요, 그 인구 그 구성을 잘 살펴보면 절반이 노예들이었대요. 인구의 절반, 2분의 1이 노예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는 노예들 때문에 움직이는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로마 시대는 정말로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노예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인지 모르겠지만 노예들 중에 대부분은 형편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22절 보지 않았지만 22절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노예들이 볼 때만 하는 척했어요. 성실하고 뭐 자유가 없으니까 시키는 대로 복종하고 그랬을 것 같지만 주인 보지 않을 때는 뒤에서는 딴짓하고 앞에서 볼 때만 하는 척만 하고 그렇게 앞과 뒤가 완전히 딴판인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들은 맨날 요령 피워서 걸려서 혼났어요. 도둑질해서 주인의 것을, 돈과 이런 것들을 심지어 횡령을 해서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게으르고 틈만 나면 속임수를 써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팔려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이게 노예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노예들 중에서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래서 골로새 교회의 한 권속이 된 노예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믿었으니까 이전의 모습은 탈피해야 된다. 이제는 이전의 모습처럼 볼 때만 하는 척하고 뒤에선 딴짓하고 맨날 요령 피우고 횡령하고 속임수 쓰는 이 표리부동하고 이런 모습들은 이제 벗어버려라. 이제 예수 믿었으면 심령의 변화와 인격의 변화와 올바른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근데 왜일까요? 한번 고민을 같이 해봅시다. 왜 예수 믿으면 변할까요? 왜 예수 믿으면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 행동, 삶의 양식, 존재 자체가 변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는 소속이 세상이었어요.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법과 세상의 식에 얽매여서 사는 존재가 이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라면 이제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소속이, 신분이, 존재가 완전히 탈바꿈됐다는 것이지요.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법대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양식대로 살아갔다면 예수님 믿고 나서는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무리 내가 세상의 법과 식대로 살려고 해도 그게 안 돼요. 이제는 하늘나라의 법과 식대로 완전히 존재 자체가 새롭게 변화된 모습이기 때문에 관계가 개선이 돼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제는 달라져야 돼요. 변화돼야 됩니다. 세상의 것들은 우리에게
어울리지가 않아요. 천국 갈 때 이 땅의 모든 것들은 가져갈 수가 없어요. 돈, 명예, 업적, 그거 다 사라져 버립니다. 이 땅의 것들은 우리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이 땅에 발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기 때문에 법과 식 다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을 대할 때나 주의 일을 할 때나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사람에게 섬긴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주님을 섬긴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앞으로 주께 하듯 서로를 섬기고 앞으로 주께 하듯 맡긴 직분을 잘 감당할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 우리는 이제 주께 하듯 할 겁니다. 그렇죠? 감사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이게 이해는 돼도요, 이 이해한 것을 직접 살아내려고 하면, 여러분이 이걸 이제 내일부터 살아내려고 하면 분명히 잘 안 될 겁니다. 벽에 부딪힐 거예요. 왜냐하면 아는 것과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거든요. 아는 것은 하는 것과 좀 달라요. 여기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한번 시도해 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아는 것을 실천할 때 이게 그대로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난관에 부딪힐 겁니다. 자, 어떤 난관에 부딪히냐? 자, 이제 여러분이 서로에게, 특별히 성도 사이에 죽게 하듯 섬길 때, 직분을 감당할 때 죽게 하듯, 가정에서도 가족을 섬길 때, 직장에서도 동료들을 섬길 때, 이제 죽게 하듯 할 때 난관에 부딪힐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두 가지 난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난관은 진심이라는 난관입니다. 진심에 부딪혀요. 자,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간구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놓치는 것이 있어요. 이 주께 하듯 하라는 말이 너무 강력해서 그 앞에 마음을 다하라, 이거를 쉽게 놓칠 수가 있어요.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요, 사람을 섬길 때, 직분을 감당할 때, 무엇을 할 때 진심을 다하라는 뜻이에요. 앞에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진심을 다해야 되고, 보이지 않는 뒤에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진심을 다하는 겁니다. 그것이 주께 하듯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섬길 때, 직분을 감당할 때, 앞에서든 뒤에서든, 보이든 보이지 않든 진심을 다하는 것, 그것이 주께 하듯 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주님은요, 절대 외모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여기 주님이 외모로 평가하면 낙제받으실 분이 많을 겁니다. 농담이에요. 어쨌든 절대 외모로 평가하지 않으세요. 25절에 말씀하시죠. 겉이 아니라 어딜 평가하세요?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섬길 때, 일할 때 겉모습이 아니라 속모습, 마음을 평가하세요. 그래서 속임수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가리만 하는 것이 주님께는 통하지가 않아요. 주님께는 오직 진심만 통합니다. 다 하는 거, 겉과 속이 똑같은 마음, 그것이 주님이 보고 잘했다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로이스, 요한나 여러분들, 성도들, 여러분의 지체들을 서로 섬길 때 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앞에서건 뒤에서건 똑같이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섬길 수 있기를, 죽게 하듯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진심이란 난관에 부딪혀요. 또 하나가 있어요.
두 번째 난관은 뭐냐면 더 고난이도 겸손이란 난관이에요. 내가 죽게 하듯 하려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마음 먹고 하려고 하면 이 겸손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은 타인보다 내가 낮아지는 거, 이게 겸손이죠. 옆 사람보다, 내 면전에 있는 사람보다, 같이 일하는 사람보다 내 자세, 또 내 자존심이 아래로 내려가는 거, 그게 겸손입니다.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겸손이에요. 내가 알고 있더라도, 상대방이 조금 미숙하더라도 품어주고 겸손히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일하다 보면, 관계를 맺다 보면 자존심이 상해서 죽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죠? 자존심이 상해요. 자존심이 중요하죠. 그죠? 그런데 겸손은 그 자존심마저도 상대방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겸손이 진심보다 더 갖추기 어려운 덕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그래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사실 이 겸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본성상 겸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떡하느냐? 훈련해야 돼요. 겸손을 훈련해야 돼요. 무슨 훈련이냐?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기 분명히 바울도 골로새 성도들에게 말하고, 저도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분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에요. 자, 나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이다. 섬긴다고 표현했으니 우리는 종이 되고 주님은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 다시 말해서 종되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종되는 훈련, 자존심도 깎고 고집도 깎고 교만도 깎고 다 깎고 내리는 거, 그게 종되는 훈련입니다. 우리가 왜 남을 깔보고, 왜 남을 명령하고, 남을 가르치려고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높아지는 줄 아십니까?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인 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면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깔보려고 하고, 겉모습, 이런 모습을 보고 나와 좀 비교했을 때 부족하면 우월의식을 느끼고, 내가 뭔가 부족하면 열등감을 느끼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아직 덜 익었기 때문에 그래요. 설 익었죠. 아직 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 훈련을 통해서 부단히 자기를 부인하실 겁니다. 주님을 섬기다 보면 자신을 쳐서 복종할 때가 정말 많아요. 말씀이 훅 하고 들어오거든요. 내가 누구를 미워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고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주시고, 뭐 그렇게 훅 들어와요. 그러면 자신을 깎아내려야 됩니다. 부인해야 돼요. 그렇게 자신을 부인하고 깎고 종된 그런 삶을 살면 그때 은은하게 나타나는 그 덕목이 있는데, 그게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겸손은 훈련을 그렇게 받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길 때 낮아지는 것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하면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렇게 죽게 하듯이 진심과 겸손으로 섬겨서 힘들고 어려운 그 시련을 극복하신 분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 얘기를 하고 좀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인천에서 사역할 때 일입니다. 진심과 겸손으로 죽게 하듯이 해서 그 시련을 아주 멋있게 극복하신 분이에요. 저랑 고등부에서 같이 섬겼던 집사님이 힘들게 좀 이제 남편은 좀 지체장애자셨고
좀 그 집사님이 그 가정에 그러니까 가장 역할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할 건 없고 좀 이렇게 돈을 좀 대출을 받아서 조그만 커피숍을 카페를 용현동에서 차렸습니다. 그 운영을 잘 하고 계셨어요. 약간 미적 감각이 있어서 아기자기하게 잘했고 또 손님들도 그분의 그 미적 감각을 좋아해서 단골 손님도 꽤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아무 연고 없이 이 집사님이 새벽 예배 나오신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긴 거죠. 이상하게 새벽 예배 나오면 우리 목회자들은 무슨 일이 생긴 건가? 근데 정말로 무슨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 생겼냐? 그 집사님 커피숍 왼쪽으로 10m쯤 되는 곳에 투썸 커피숍이 생긴 거예요. 대기업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집사님이 새벽 예배 또 나오신 거예요. 무슨 일이 생겼나?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번에는 집사님 커피숍 오른쪽으로 30m 떨어진 곳에 스타벅스가 생긴 거예요. 그것도 드라이브 스루로 이쁘게 잘, 대기업이잖아요. 커피숍에서는 정말 대기업이죠. 그래서 이 집사님이 정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힘들게 대출 받아서 이걸로 풀칠해서 먹고 살아야지 했던 커피숍이에요. 애착과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얼마나 걱정했던지 여자분인데 원형 탈모가 왔어요. 그리고 새벽 예배 한 3주간 이렇게 나오셨지요.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 이 집사님의 말로 그래요. 미친년처럼 막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냐고, 정말 본인의 말로는 새벽 예배 끝나고 미친년처럼 갈 때 막 하늘을 향해서 그렇게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시냐고 도대체 막 그렇게 하고 집으로 돌아갔대요. 원형 탈모 이만큼 빠지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컴포즈. 컴포즈가 그 아시죠? 이렇게 나침반처럼 생겨서 노란색 그 커피숍, 저가 브랜드 그 커피숍이 바로 옆에 생긴 거예요. 집사님이 속으로 뭐라고 확신했냐면 망했구나. 난 이제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집사님이 절망했죠. 이제 뭐 파리만 날리겠구나. 이제 그렇게 망했구나 생각했는데 웬걸 파리는 어디서 날린 줄 아세요? 투썸과 컴포즈에서 파리가 날랐어요. 집사님 가게는 파리가 안 날렸어요.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라고 제가 되게 궁금했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투썸, 스타벅스, 컴포즈 다 대기업이에요. 전문 브랜드입니다. 전문 브랜드를 상대로 개인 커피숍이 경쟁하는 것은 정말 이거 대기업과 구멍가게의 싸움이에요.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지요. 근데 살아남았어요. 지금도 10년 넘게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있어요. 비결이 뭔지 아세요? 비결. 그걸 제가 표현하자면 골로새서 3장 23절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비결은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거를 목숨을 걸고 지킨 거예요. 안 그래도 절박한데 붙잡을 거는 지푸라기밖에 없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린 거예요. 그냥 이거를 이해할 정도로 머물러 쓸 수 없었어요. 살아냈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오는 손님마다 예수님이 들어오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님을 섬기듯이 정말 섬기는 거예요. 겸손하게 진심으로 대하고 주님을 섬기듯 하려니까 어떻게 돼요? 신선한 원두를 사용해야죠. 그리고 이분이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주를 섬기듯이 해야 되니까 맛을 개선하고 계속 맛보고 공부하고 하면서 개발하고, 그래서 정말 맛의 향상도 있었습니다.
한 번 들리는 손님도 깍듯이 대했어요. 정성을 다해서 주께 하듯, 주를 섬기듯, 사람을 섬기듯 하지 말고 주를 섬기듯이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한 번 오는 손님도 친절히 맞이하고 그랬대요. 10년 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로이스 요한나 회원 여러분, 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변화받은 인생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멘. 그러면 달라진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달라진 모습이 여러분의 인간관계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먼저는 바로 옆에 있는 지체를 진심으로 대하십시오. 바로 옆에 있는 지체를 겸손하게 대하십시오. 사람에게 대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섬기시기 바랍니다. 바로 옆에 있는,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그 지체에게 주께 하듯 섬기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듯이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진심과 겸손으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놀라운 일이 있는가? 당연히 관계는 나아지겠죠. 좋은 관계를 유지할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아까 제가 24절 읽었는데,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무슨 말이에요? 중심을 보시고 하늘 상급으로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상급을, 하늘 상급을 주시겠다, 주실 줄 아나니, 주시겠다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할 때 아까 그 집사님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관계에서도 놀랍게 시련을 극복하듯이 관계도 개선이 되고 정말 말씀의 권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모르지만, 나는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계수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섬기듯이 섬겼을 때에 그것을 상급으로 다 기록해 놓으시고 체크해 놓으시고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 주시마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로이스 요한나 여러분, 변화받은 모습으로 주님께 기쁘시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섬기듯이 우리 바로 옆에 지체와 우리 주변의 이웃을 죽게 하듯 진심으로 겸손히 주님 앞에서 섬기실 수 있기를.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상급, 하는 나라에 가서 아니 저희는 왜 이렇게 큰 상급을 받았나? 바로 말씀 듣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다 보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늘 상급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분명히 허락하신 상이, 분복이 클 겁니다. 그 상을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 자리에서 변화받은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로이스 요한나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단순한 하나님 메시지, 죽게 하듯 하라. 주를 섬기듯이 내 지체를, 내 가족을, 내 이웃을 진심으로 겸손히 섬길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본질상 불가능하오니 하늘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게 하셔서 노력하게 하시고 부단히 기도하게 하셔서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듯 교회를 섬기고 지체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헌신을 결단하는 우리 로이스 요한네에게 특별히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고 서로를 죽게 대하듯 하는 우리 로이스와 요한나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